우리 삶에서 소망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죠. 소망. 이 소망의 중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쉐클턴입니다. 이 어니스트 쉐클턴은 남극 탐험으로 유명해졌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해질 수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1914년에서 1916년까지 남극 횡단 탐험을 하거든요. 1915년 1월에 남극을 향하던 이 쉐클턴의 배, 그 이름이 인듀어런스호인데요, 웨델해를 지나면서 떠다니던 빙하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체가 부딪히고 또 부서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1916년 4월에 이 대원들이 그 빙하의 얼음 위에 캠프를 차린 거예요. 그리고 얼음 위에서 표류합니다. 그러다가 구명정을 타고 엘리펀트 섬에 도착을 합니다. 쉐클턴은 5명을 데리고 구조를 요청하러 떠나게 되고요, 나머지 대원들을 그곳에 남겨둡니다. 쉐클턴 일행은 무려 16일간 그 남극, 그 혹독한 환경에서 16일간 망망대해를 지나면서 1300km 떨어진 사우스 조지아 섬의 포경기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결국 1916년 8월에 쉐클턴과 28명의 대원들은 22개월간의 극한 상황을 견뎌내고 한 사람의 사상자 없이 모두 구조되고 생존하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쉐클턴은 어떻게 이 극한의 상황을 이기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이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해군 장성이었던 제독 제임스 스톡데일입니다. 여러분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65년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때입니다. 그 전쟁 가운데 이 스톡데일 제독이 포로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8년이나 갇혀서 온갖 고문을 겪고 결국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스톡데일 제독이 포로 수용소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요? 그는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내 인생에 대한 믿음을 잃은 적이 없었고 그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할 줄 알면서도 그러나 살아남을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품었던 것, 이것이 스톡데일의 생존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뭐예요? 생존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살게 되고 소망을 잃으면 죽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7 소망은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소망, 내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내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이 편지, 이 성경은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쓰는 소망의 편지예요. 소망을 주는 편지란 말이에요. 당시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직면해서 슬퍼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이 죽음과 관련된 질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직면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때로 슬퍼할 때도 있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질문하기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런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미 죽은, 우리와 함께 했다가 이미 죽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남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복음에 대한 박해가 많았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3주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때 일부 헬라인,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그러한 구원의 열매가 맺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거주하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말하면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량배들을 선동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데, 그 소동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 일행이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급히 베레아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음에 대한 박해가 특히나 심했던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 믿다가 혹은 복음을 전하다가 언제든지 위험을 당할 수 있고 심하게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목회자의 따스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 그게 뭘까요? 자, 먼저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갖게 되는 확실한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요.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성도들이 확실한 소망이 뭐라고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되 세상이 슬퍼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서 이런 오해가 있는 것을 봅니다. 크리스찬은 신자의 죽음을 슬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예전엔 좀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례식장에서 울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압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죽음 이후에 천국의 영광이 있는데 천국의 영광을 생각하면 되지 왜 우느냐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깊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크리스천도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천도 인간의 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도 고인과의 추억이 있는 거예요. 이별이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지만 우리의 슬픔이 세상 사람들, 즉 인생의 궁극적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지는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죽음이 끝이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 죽음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슬퍼할 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신자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예비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슬프지만 예수님 안에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슬픔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활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할까요? 무엇이 우리의 부활을 보증할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 그분이 부활의 전 열매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4장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뭐라 했어요, 바울이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 안에 자는 자들이다. 여러분, 자는 자. 여러분, 특별히 신자의 죽음을 성경은 잠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잠잔다는 걸 뭘 의미해요? 곧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여러분 다시 살리신 그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에게 나갔죠. 사실은 이 딸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 어린 딸을 향해서 뭐라 말하시죠? 달리다 굼 말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이 소녀를 가리켜 잔다 하니까 다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면서 죽은 소녀를 다시 살리셨죠. 죽은 소녀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다가 깨어났다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 즉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 품에 계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다가 죽은 자들은 다시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납니다. 즉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부활이 일어나는데 이 부활에 순서가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자, 여러분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님 오실 때 그때 그 당시에 살아남아 있는 자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고 있는 자, 이미 죽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보다는 앞서지 못한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후에 그때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시간적으로 말하면 거의 동시적인 사건이지만 바울은 여기에 시간적인 순서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남은 자들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전 4장 16절과 17절이 보다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여기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여러분, 구름은 뭘 말해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서 주님을 영접한다. 이 뭘 말해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뭘 말해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바울이 부활을 말하면서 부활의 순서를 구분하고 있잖아요. 먼저가 있고 그 다음이 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살아남아있는 자의 변화보다 먼저다, 앞서다,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먼저라고 말할 만큼 앞의 사건이 확실하다. 즉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한 일이다.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죽음의 문제로 슬퍼하고 있는, 혹은 죽음에 대해서 마음의 질문을 갖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위로이고 바로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부활의 소망으로, 이 확실한 부활의 소망의 말로써 신자들이 서로 위로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부활의 소망의 말로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하면 때로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게 돼서 슬퍼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죠. 우리 주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이별하게 될 때,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이별하게 될 때, 가족과 친구가 이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합니까? 이겁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장 확실한 우리의 소망으로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하시면 좋겠어요. 슬퍼하는 우리 형제 자매 먼저 끌어안아주세요. 안아주세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 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다시 만날 겁니다. 이러한 소망이, 위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 이렇게 확실한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소망이 내가 있는데, 확실한 소망이 내가 있는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나의 현실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미래의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바울은 부활을 말하고 마지막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아멘. 그렇죠. 자, 다음으로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확실한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우리 그걸 초림이라 하죠. 처음 오신 거. 왜 오셨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이라 하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 왜 오시는 거예요? 이제는요, 승리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승리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 죄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우리의 승리하신 왕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은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최종 승리를 주시는 날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날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에도 제일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성경의 제일 마지막 결국 결론이 뭐예요? 성도들이 외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외쳐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come Lord Jesus.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이것이 소망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성경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의 날.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이 이 주의 날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의 날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날이에요.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주의 날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른다고 성경이 말해요. 자, 우리 5장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믿지 않는 자에게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처럼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이른다는 건 뭘 말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본 적 있습니까? 도둑은 예고 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도둑을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가족과 함께 남아공에서 지낼 때, 제가 한 번은 그 주중에 선교지 템비사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 템비사라는 곳에서 저녁 강의를 하고 귀가해서 밤 10시쯤 늦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골아 떨어졌어요. 그런데 밤이 좀 깊었는데 저희 큰아이가 저희 안방에 들어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아빠,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무슨 도둑이냐고, 가서 잠 자라고. 그때 아빠 정말로 도둑 들어왔어요. 일어나서 집을 둘러봤더니 처음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가져가긴 가져갔더라고요. 도둑이 저희 아이 학교 가방에서 거기 있는 책을 다 빼고는 학교 가방과 스포츠백 있잖아요. 스포츠 가방에 그 생활용품들, 집에 있는 생활용품을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습니다. 여러분, 남아공은 대체로 가난해서 훔쳐가는 거예요. 생계형 도둑이에요. 수건 가져가고, 옷 가져가고, 다리미 가져가고, 생활용품 가져갔더라고요. 두 가지 물건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저희 둘째 아이 신발이었어요. 한국에서 고모가 선물로 남아공까지 보내준 신발이, 제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신기가 아까워서 책상 위에 모셔놓고 한 번도 안 신던 그런 신이었어요. 그걸 가져간 거예요. 또 하나는 제 노트북이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도 참 감사했던 거는 제가 당시 석사 논문 다 제출하고 이제 막 박사과정 시작했던 그때예요. 박사 논문 사실은 한 줄도 못 썼을 때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도둑이 이왕 왔는데 조금 더 빨리 들어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제 논문 제출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도둑은 예고 없이 온다라는 거예요. 도둑은 예고 없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주의 날이요, 이 주의 날은 신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우리 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아, 믿음의 형제들아, 여러분은 어둠에 속하지 않지 않습니까? 빛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날이, 주의 날이 여러분에게는 도둑처럼 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자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림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오시기 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것이다. 우린 그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을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기근, 지진, 홍수, 자연의 변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또 주님 뭐라 하셨어요? 온 세상이 복음이 전파되기 되기 전에는 주님 오시지 않겠다 했잖아요. 우리 그 말씀 기억하면서 주의 있게 보는 거잖아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있는지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뭐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면서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여러분 열처녀 비유 아시죠? 열처녀 비유 가운데 다섯 처녀가 어때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였잖아요.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신랑이 오실 텐데, 이 밤 동안에 오실 텐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면서 등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해놨잖아요. 우리는 주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과 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그 날과 때와 시기를 안다고 하는 분들이 혹시 주위에 있습니까? 이단입니다. 완전히 거짓 가르침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님이 뭐 언제 오신다, 몇 월 며칠에 온다 이렇게 말하는 그 이단, 그 결과가
두 가지 극단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하나는 이겁니다. 그 이단의 가르침에 현혹되어서 일상을 그냥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그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산 속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분리돼 사는 거예요. 또 한쪽 어떻습니까? 아, 예수님 오신다는데, 예수님 오시면 세상의 끝인데 모든 거 다 헛된 거 아니냐면서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 양극단을 지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경적인 태도는 뭘까요? 정말 건강하고 건전한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태도는 뭘까요? 이것입니다. 오늘의 일상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이 세상, 여러분 우리 주위에 주님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이 오시기까지 시작이 남아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 진정한 성경적인 종말을 준비하며 우리 주님을 사모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성도의 확실한 소망을 지금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랑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 우리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궁금하고 어쩔 때 혼동될 수도 있고 또 죽음을 인해 슬퍼하고 우리의 똑같은 모습 아닙니까? 이때 바울은 뭘 말씀했다고요?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죽은 자 부활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이 승리의 왕으로 우리를 맞으러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이 두 가지를 확실한 소망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입니까? 잠시 있다 나그네처럼 살다가 떠날 이 세상인데 무엇이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에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은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날 우리가 서로 기쁨으로 만나게 되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은요 삶의 차이를 만듭니다. 소망이 있는지 없는 자는 분명히 삶이 다릅니다. 소망,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슬픔이 있다면 오늘의 슬픔을 넘어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서 밤이든 낮이든 어제든 오늘이든 또 내일이든 영원히 우리 좋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확실한 소망으로 인해서 때로 우리 삶이 괴롭고 슬프고 낙심되고 넘어질 수 있어도 다시 소망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충만히 누리시고 소망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소망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AKBC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밤이나 낮이나 찬양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을 찬양에 담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님,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를 우리 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